원장님이 쏜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원장님이 쏜다. 어저께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우리 성민교회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이따가 오늘 권사님이 쏜다. 네, 치킨을 쏘시면 된다고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특히 박세현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아동부 사역을 하는데 저희 아동부 아이 중에 강두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강두기. 이 아이가 굉장히 통이 커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 몇 명 전도하려고 했더니 얘가 뭐냐면 손을 딱 들더니 10,000명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내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부에서 올라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유치부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 근데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초등학교 생활은 어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묻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오는 예비 초등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유치원 때 좋은 줄 알아. 너 초등학교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학교를 옮겼어요. 가끔 교회 앞에서 만나면 이게 저한테 이렇게 뛰어옵니다. 뛰어오는데 덩치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3년 전에는 와서 안기면 제가 착 안았는데 이제는 안기면 다리가 휘청합니다. 근데 키가 다리에도 월등히 커요.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옮기게 됐다는 겁니다. 왜 옮기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학교에서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형사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형사인데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이를 이 초등학교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구산초등학교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혹시 아는 형들이나 있으면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치원 아이들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그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철행하고 목적을 잃은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5,000명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베드로가 함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히는 순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자 이제 진정한 이 베드로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 가운데 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 고단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6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깥들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깥들에 앉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 먼 곳에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 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주변에, 주님의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잡힐 것이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나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때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신뢰를 갖고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뜰 안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어린 여종이 와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예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먼저 7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리로라 하며. 아멘. 네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할 때 나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72절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말했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자꾸 멈춥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물으세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물어요.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7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입니다. 그 외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저주야 내게 말소리가 너를 불명한다. 여러분, 7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을 저주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네, 부모님이 목사님인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 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나와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목사의 딸로서 살았습니다. 목사의 딸로서 늘 행복했고 늘 즐거웠고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그 절망을 맛보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4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표현이 다른 이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순간 역사가 발생합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7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물기 전에 내가 새로운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간의 이 고난의 새벽을 지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기억나는 그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수일이 되면 이마에 재를 그리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지내며 드렸던 바로 이곳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바로 이 제단을 꾸몄던 이것을 말려서 1년 후에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에 제수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1년을 준비하며 그리고 1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때 제수일에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마지막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오늘 이후의 말씀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뉘우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입니다. 유다가 뉘우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목숨을 그의 손으로 끊습니다. 혹자는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으로 그가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고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쳤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눈물이 없었지만 유다에게는 눈물이 없었지만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 눈물과 그 통곡의 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5개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들은 어쩌면 조금 불편함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부활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은혜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평안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성민교회를 채우시고 행복의 가득한 교회를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권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며 아 권사님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추악으로는 아니요 저 아닌데 그냥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변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삶을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찬양할 때 이런 고단한 인생길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